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김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7월 둘째 주 주신 강단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하셔야 될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죠.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것들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누구냐? 그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그 집의 가장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 결정이요. 모든 걸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코로나가 다시 확 번지니까 당장 대통령 탓이다. 서울시장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래요. 그게 한 사람 탓이겠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실수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건 바뀝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소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도 그렇죠. 근데 이게요,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게 됐다. 영적 문제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한 명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아담 한 명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 고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 붙잡혀 고통받는 인생,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말씀 인도받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되는데 말씀을 불순종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그리스도 한 명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명만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사단에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붙잡는 걸 가리켜서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 이 언약을 붙잡은 자만 나오면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진짜 오직으로 결론 낸 자만 나오면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 상관없이요. 모세 보세요. 나이 80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무식한데 쓰임 받은 이유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성경 전체를 봐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언제 쓰임받고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언약을 붙잡았을 때.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이 언약의 결론을 낼 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이고요. 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실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언약이 있는가를 보세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진짜 언약이 있으면요,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있느냐, 어디에 나의 언약, 나의 중심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돌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하면, 내 걸로 각인되기 시작하면, 진짜 편집이 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누굽니까? 언약까지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모든 걸 바꾸실 거라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언약 가졌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십니다. 내가 진짜 복음과 말씀으로 언약 속에 있다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고 구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 임마누엘 언약교회 다니시는 것,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게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다시. 늘 똑같지 않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말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진짜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다시 붙잡고 시작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강단을 통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그게 나구나를 깨닫는 평생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언약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될 때 바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언약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이냐?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언약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너에게 준 첫 번째 언약이라고요.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근데 중요한 건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보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다 봤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 잡은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이 80의 모세를 최고의 군대를 가진 바로 왕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애굽 군대가요, 애굽이 막지를 못해요. 모세 기도대로 다 됩니다. 모세가 뭐 있는데요? 지팡이 하나 딱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세요. 자,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삿대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을 달라,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심지어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십니까? 언약 가진 모세의 편으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다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뜻을 안 돌이키세요.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여호수아가 뭔데요?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는데. 근데 언약 가진 너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언약 가진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결국 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다 정복을 당합니다. 31명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수아 한 명을 못 당해요. 결국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주신 구체적인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상황, 조건이 돼도 흔들리지 않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근데 성경은 딱 하나만 말합니다. 정말 너가 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237을 살릴 후대를 키울 귀한 플랫폼 학교의 언약.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맞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구체적인 언약.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나밖에 안 가졌다니까요. 유일한 언약을 가진 나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그 말입니다. 매일마다 사람에 묶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언약에 묶이셔야 돼요. 언약. 오늘도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마다 진짜 나의 언약을 발견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죠.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언약을 줬으면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취될 언약을 말씀을 들었을 때 못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언약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쟁답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내가 언약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라고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 두려워하니까 6절과 7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너에게 땅을 줄 건데 그럼 땅 다스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되지 그걸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당연히 육신적인 실력을 쌓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때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도 맞고 언약은 맞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뭘 하죠?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고 너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그 언약이 성취될 줄 믿고 오늘 해야 될 당연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영육간에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육간의 준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거니까 그에 맞는 영적인 힘과 육신의 실력을 기르어야 돼요.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양치기로 있을 때 다윗은 왕이 될 준비를 했다라고 시편 78편 72절에 적혀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송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있잖아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서 준비합니다. 영적인 준비, 육신의 준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 렘넌트를 살리실 겁니다.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았어요. 저 개인으로도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맞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분명히 언약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들어왔던 언약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 역사하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부족함 다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언약이죠. 이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달달달 외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떠나지 않게 해요. 언약이 안 놓쳐지게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낮췄냐면요. 이 언약을 안 놓치고 있었냐면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자, 그럼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요. 나이 40세 때입니다. 딱. 나이 40세.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느냐? 110살에 죽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책을 여호수아를 언제 적었겠습니까? 말년에 적었겠죠. 그러니까 대략 7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요.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묵상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죽하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년에 죽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고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열심히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실력을 많이 쌓겠습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긴데요. 근데 딱 하나, 진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해 놓치지 않았더니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언약 귀중한 거 압니다. 누가 언약이 소홀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을 자꾸 놓쳐요. 문제 오고 급박한 일이 오고 하면요, 내게 주신 언약을 놓치고 자꾸 눈앞의 것으로 혼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언약을 구체화하고 각인하고 편집하라고요. 바울은 수많은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로마가 언약이었어요. 로마 그러면 바울 마음속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들이 쫙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막 참을 수 없는 하나님 향하신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있잖아요.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셨고, 이 미국 복음화는 언약을 주셨고, 후대를 향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다른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진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저는 이걸 예전부터 저희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았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사람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뒤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자,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잡았더니 뒤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그거에 막 반응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랐을까요? 그렇게 모세 싫어했으면서. 모세가 눈앞에서 막 물을 나게 하고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걸로 봤거든요. 야, 모세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은 뭐냐? 되고 안 되고예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눈앞에 보이는 게 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뒤의 것을 봅니다. 10가지 기적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야, 하나님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10가지 뒤에 있는 것, 희생제사, 피 언약을 봅니다.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10가지 기적이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기적이 와도 여호수아는 안 흔들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응답이 안 묶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피 언약 때문에 주시는 응답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갈라질 때 다 감탄할 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의 언약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곳에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망합니다. 전부. 언약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망해요. 뒤에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되든 안 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그 뒤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가졌다면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보는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사건 옵니다.
사람 쳐다봐 보세요. 답답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자는 눈이 달라요. 그 세상과 사람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갱신할 기회가 온 거죠. 늘 그게 문제였으니까 하나님 갱신하라고. 병이 왔다. 병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거죠. 무응답입니까? 무응답 아니라니까요. 진짜 응답 받을 그릇을 만들 기회입니다. 그 시간표. 우리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 염려하고 두려워할 시간표가 아니라 복음으로 결론낼 시간표라고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이사야 55장 8절에 적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고요. 이 눈이 열리면요. 사람 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눈이 달라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론 2번의 두 번째입니다. 또 한 명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라합입니다. 라합이란 여자는 당시에 가장 나쁜 직업을 갖고 있던 여자였죠. 기생. 굉장히 못 배우고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거기에 이방인의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요. 축복을 받아요.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리고 성이란 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 가려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오니까 라합이 숨겨줬죠. 그리고 여기 안 왔다. 벌써 나갔다. 그리고 숨겨줘요. 라합이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숨겨주면 죽어요, 라합은. 적군을 숨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라합이 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라합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라합이 언약을 붙잡게 된 게 참 신기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없고 뭐 교회를 간 것도 아닌데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을 내가 들었고 모세가 말했던 것을 내가 들었다. 그걸 듣고만으로도 드는 것으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어떻게 언약 붙잡는지 아느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수아가 붙잡은 것과 똑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걸 그대로 라합이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뒤에 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은 정탐꾼을 고발하는 게 이익이겠습니다마는 뒤에 걸 보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거 숨겨준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갖고 다 죽임당하는데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리고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이만큼 언약을 붙잡고 뒤에 것을 본다는 게 전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 여호수아 라합처럼요. 그 뒤에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진짜 응답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요.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다 들었는데 이 라합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아, 정말로 복음이 맞구나라고요. 그 라합이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8장 10절 내 백성이 있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잡을 자를 그래서 붙여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여호수아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은 라합을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언약 가진 함께 전도 운동할 이 LA를 살릴 렘넌트를 살릴 그 제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내가 어떤 언약이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오늘도 정말 그 언약이 있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언약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살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그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통하는 자가 내가 되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붙잡은 자를 사용하시고 언약 붙잡은 그 순간 준비한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딱 붙잡고요. 선포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졌어요. 아까 우리 9절 10절 같이 보셨죠? 간담이 녹았다고요. 다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놓으셨고 라합을 딱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정복이 됐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호수아가 언약만 붙잡았는데 이런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실제 그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고 시작하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성경에도 한 명만 나오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일평생 주신 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구체화되고 나의 각인이 되어지고 진짜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이유가 되면요. 하나님은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복음 경제도 있고 그 안에 복음 산업도 있고 그 안에 모든 중요한 가정의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내가 사는 이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그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지. 두 번째가요. 전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내가 해야 될 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언약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밖에 할 수 없는 전도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전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요. 후대들. 특별히 다민족 렘넌트들.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줄 겁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사람과 현장과 돈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러면 경제에 대한 언약도 분명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경제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후대에 대한 언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 붙잡으시고 늘 말하는 언약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할 자 없게 하시겠다 하셨었고 우리 주신 언약을 분명히 성취하시겠다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을 잊지 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현장과 사건 사람 속에 그 뒤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라합과 같이 준비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렘넌트를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과 경제와 모든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상과 체질이 바뀌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